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이 과거를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얘기하면 인생을 바라보는 두 가지 시선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하나는 때문의 시선이고요, 또 하나는 덕분의 시선입니다. 덕분의, 때문의 두 가지 시선이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를 보면서 이 때문의 시선으로 자신의 과거와 인생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해졌고 이 일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을 하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덕분에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과거를 말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일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어에서 이 때문에 하고 덕분에는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어떤 일의 원인을 보여주는 그런 부사입니다. 그러나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느낌은 이 때문에 하고 덕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라는 건 영어로 하면 because of 또는 due to 이렇게 쓰죠. 근데 이 때문에라는 말 속에는, 한국어의 때문에라는 말 속에는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특별히 다른 사람들을 블레임할 때, 원망할 때 이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죠. 당신 때문에 힘들다, 이 일 때문에 인생이 꼬였다, 모든 게 다 너 때문이야, 뭐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부정적인 의미가 강하죠. 반면에 덕분에는 긍정적인 의미로 주로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고마워, 내 덕분에 잘 되었어, 또는 잘 가르쳐 주신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 또는 당신들 덕분에, 여러분 덕분에 내가 이 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덕분에란 말은 영어로 하면 thanks to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은 어떠세요? 평소에 여러분은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세요?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십니까? 특별히 여러분의 과거를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인생 전체를 보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부사를 더 많이 사용하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때문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아니면 덕분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가?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이렇게 한번 성찰하시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오늘 설교 제목이 덕분에인데요, 이 덕분에란 말은 듣기만 해도 마음이 훈훈해지고요, 상대방을 아주 기분 좋게 하는 말이죠. 예를 들면 당신 덕분에 활짝 웃었습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당신 덕분에 삶의 활력을 느낍니다. 얼마나 마음이 따뜻합니까? 그러니까 덕분에란 말 속에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이 들어있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감사하는 따뜻한 마음이 그 말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또한 덕분에란 말 속에는 겸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내가 오늘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나 때문만이 아니라, 내 노력 때문만이 아니라 당신의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이죠. 참 덕분에란 말은 이렇게 보면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인 것 같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평소에 덕분에란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끼리, 부부 사이일수록 이 덕분에란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덕분에란 말, 이 좋은 말을 아껴도 너무 아낍니다. 잘 안 써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덕분에, 이 말을 많이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번 실습해 볼까요? 옆에 분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에 행복합니다.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가 이 방을 훈훈하게 만들잖아요. 다 당신들 덕분입니다, 여러분 덕분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게 됐어요. 왜 사람들이 이 덕분에란 말이 참 좋은데 이 덕분에란 말보다 때문에란 말을 왜 사람들이 많이 쓰면서 살까?
왜 사람들이 덕분에란 말은 인색하고 때문에란 말은 왜 자주 쓸까? 이런 질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람들이 덕분에보다 때문에를 많이 쓸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 김승희 시인, 한국의 유명한 시인인데 이분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세계가 있다. 아침에 눈 뜨면 당연의 세계가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있다.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거기에 있다. 당연의 세계는 왜 거기에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처럼 왜 맨날 당연히 거기에 있는 것일까? 당연의 세계는 거기에 너무도 당연히 있어서 그 두꺼운 껍질을 벗겨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거기에 존재하고 있다. 당연의 세계는 누가 만들었을까? 당연의 세계는 당연히 당연한 사람이 만들었겠지. 당연히 그것을 만들 만한 사람, 그것을 만들어도 당연한 사람. 아주 재밌는 시입니다. 아주 재밌는 시죠. 근데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이 시의 제목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 무슨 얘기입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것, 이것을 이겨내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안 보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당연한 것을 항상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두꺼운 껍질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고 메마르고 딱딱해지고 있다, 그런 말이죠. 사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봐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 당연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죠. 우리가 캐나다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는 거,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놀라운 은총의 사건이죠. 어떤 사소한 것도요,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게 당연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셨기 때문에, 건강을 지키셨기 때문에, 건강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오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싶지만 건강이 허락하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본 한인교회라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섬기는 목회자가 있고 찬양대가 있고 찬양팀이 있고 성도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덕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죠.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 덕분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감사하다는 말의 반대말은 안 감사하다가 아니라 감사하다의 반대말은 당연하답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하지 못하는 가장 원인이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감사라는 것이 어떤 특별한 일을 겪고 특별한 일을 만나고 특별한 일을 발견할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감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순간부터 가슴에서 감사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런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덕분에 지금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런 고백이 더 많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왜 덕분에보다 때문에를 많이 사용할까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이런 말 하더라고요. 인간의 마음은 비탈길에 세워놓은 수레와 같다.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비탈길에 세운 수레처럼 가만히 두면 자꾸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어두운 데로, 부정적인 데로 자꾸 내려간다는 거예요. 자꾸 끌어올려야 밝은 쪽으로, 끌어올려야 긍정적인 쪽으로 인간의 마음이 향하게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부정성 편향이라고 합니다. 부정성 편향. 그러니까 인간이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 흘러가도록 마음이 되어 있다, 그런 말이죠. 실제로 좋은 일 10개보다 나쁜 일 1개가 훨씬 크게 느껴지죠. 그렇죠? 여러분, 남편이 9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서운하면 그것 때문에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와서 100가지 은혜를 받아도 한 가지에 걸리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억이 자꾸 안 좋은 것만을 더 강하게, 더 크게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보면서, 주위 사람들을 보면서 덕분에란 말보다는 때문에란 말을 자꾸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작년에 주일 강단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민수기 말씀을 나눴는데요, 여러분, 민수기에 반복되는 패턴이 있죠. 3가지 불이 나오죠. 불편, 불신, 불평, 이 3가지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편한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먹을 물이 없다든지 음식이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불신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지금까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 믿지 못해요. 불신하게 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불평을 하게 됩니다. 불평하게 돼요. 민수기를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 백성들이 모세 덕분에,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 덕분에 우리가 광야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한 번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고 있고 당신 때문에 죽게 되었다고, 이런 고백을 반복해서 하죠. 결국 민수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출애굽 1세대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이런 인간의 성향은 인간의 원죄하고 연결되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후에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첫 고백이 뭐죠? 아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여자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러죠. 또 하와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하죠. 무슨 얘기예요? 인간은 끊임없이 때문에를 찾아내는 거예요.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할 대상을 끊임없이 찾아내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다, 본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부정적인 성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덕분에보다는 때문에를 더 많이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100가지 은혜보다는 한 가지 상처를 기억하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 은혜는 물에다 새기고 상처는 돌에 새기는 이런 습관들, 이런 부정적인 성향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 덕분에란 말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내재된 본성이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본성을 우리가 거스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성훈련이에요. 영성훈련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훈련입니다. 이 본성을 거스르는 게 여러분 해보셨지만 얼마나 어려워요. 우리 힘으로는 다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이 본성을 이기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갈 수 있는 거죠. 원망을 벗어나서 감사로 끊임없이 우리 삶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안에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왜 우리는 덕분에보다 때문에를 더 좋아할까요? 세 번째 이유는 겸손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에게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 속에는 어떤 고백이 담겨져 있죠? 내가 오늘 여기에 선 것은,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 노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배려 덕분에, 당신의 도움 덕분에, 당신의 희생 덕분에 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백 아니겠어요? 그런 고백이죠. 그러니까 덕분의 말 속에는요, 뭐가 있는 거예요? 겸손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손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어, 내 노력 때문에 된 거야, 이런 마음이 가득 차 있다면 절대로 우리 입에서 덕분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능력주의 사회라고 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능력주의 사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다, 그런 얘기죠. 옛날에 봉건 사회는 뭐에 따라 부와 지위와 권력이 주어졌어요? 신분에 따라서 부가 주어지고 권력이 주어지고 모든 것이 주어졌죠. 그러나 오늘날의 능력주의 사회는 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적 지위와 부와 권력이 주어지는 사회라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누구든지 노력을 하면은, 능력이 있으면 대접을 받는다, 보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죠. 잘못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나친 능력주의가 오늘 우리 사회에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어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버드 대학의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책인데요. 샌델 교수 이 책에서 이런 말합니다. 지나친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오만을 가져다 주었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굴욕을 가져다 주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지나친 능력주의는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오만을 가져다 줬고 실패한 사람들에게는 굴욕을 가져다 줬다.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내 노력 때문에 내가 성공한 거야, 내 능력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겸손을 잃어버리고 오만하게 됩니다. 오만하게 되죠.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한 거야 하면서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사회적인 책임이라든지 약자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반면에 약자들은, 실패자들은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실패했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이렇게 됐어 하면서 열등감과 좌절감을 평생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샌델 교수가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성공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성공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능력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작용한 것은 많습니다. 그런데 모두 개인의 능력만으로 그렇게 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성공했을 때 그 사람의 순수한 능력만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주위의 많은 사람들 덕분에 그가 그 자리에 오른 거라는 거예요. 사회가 주는 많은 혜택 때문에 그가 그 자리에 있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가 선택하지 않은 배경과 가정과 피부색과 어떤 국적, 이런 것들이 다 작용을 해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이 덕분에를 잊어버리고 내 노력 때문에, 내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니까 오만해지는 거죠. 그리고 약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라든지 국리라는 것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삭막한 사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샌델 교수가 이런 말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완전한 능력주의는 은혜의 감각을 몰아낸다. 은혜의 감각, sense of grace, 은혜의 감각을 몰아낸다. 무슨 말이에요? 오늘날 지나치게 능력주의 사회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를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래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내 능력 때문에, 내 노력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많은 사람의 덕분 때문에, 사회가 주는 많은 혜택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냐 착각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부모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사회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주위 사람들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오만한 사람이 되고 배려심이 없는 사람이 되어간다, 그런 말입니다. 아주 실감나는 분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자꾸 승자를 교만하게 만들고 패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런 문화로 자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승자도 겸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패자도 자긍심을 잃어버리지 않게 만듭니다. 승자든 패자든
주님의 복음은 다 은혜로 품는 거죠. 다 은혜로 초대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시 이런 sense of grace, 은혜의 감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 능력주의 사회 속에서 자꾸 쇠뇌되고 교육받고 자꾸 주입받다 보니까 우리도 어느 순간에 거기에 휩쓸려 버려가지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자꾸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교회가 잊어버리고 있어요.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은혜의 감각을 되찾아야 됩니다. 복음의 감각을 되찾아야 됩니다. 은혜의 감각이 다시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 본문에서 우리는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중에서 그 누구보다도 때문에를 달고 살아야 할 사람이 한 사람 있다면 저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요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어요. 11번째 아들로. 지금이야 내가 10번째 아들이든 11번째 아들이든 그게 큰 권력이나 서열이 되지 않지만 요셉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요, 12명의 아들 중에 11번째 태어났다는 것은 뭐예요? 12명 중에 11등이 되었다, 그런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불리한 조건에 태어났다, 그런 얘기죠. 이번에 한국이 3위 팀 중에서 처음에는 5위를 하다가 그 다음에 막 7위를 하다가 8위를 하다가 9위를 하다가 10위를 하다가 결국 탈락했잖아요. 그렇죠? 12 중에서 10위 하니까 탈락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12 중에 11등으로 태어난 겁니다. 완전히 탈락 인생으로 처음부터 출발한 거예요. 출발선상에서 저 뒤처진 자리에서 요셉은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탈락 인생 같은 요셉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그에게 위대한 꿈을 주시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절을 하는 꿈을 꿉니다. 그 위대한 꿈 때문에 요셉은 형제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결국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서도 요셉은 실망하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삽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주인인 보드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합니다. 성폭행범으로 모함해서 감옥에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가죠. 그러나 감옥에 가서도 요셉은 성실하게 또 삽니다. 그래서 인정을 받아요. 인생이 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관원장들이 풀려나고 나서는 자기들이 잘 되고 나서는 또 요셉을 까매잡기 잊어버립니다. 이런 인생을 여러분이 아마 사셨다면, 요셉처럼 이런 인생을 살았다면 여러분의 입에서 때문에가 항상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고,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 인생이 무너졌고, 그 관원장 때문에 내 인생이 빛을 보지 못했어, 그런 말을 항상 달고 살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은 한마디로 때문에 투성이의 인생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놀랍게도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8절입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이 3절 말씀에서 3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 그런 얘기죠.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무슨 얘기예요? 나의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최고 저자는, 최종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고백이죠. 형들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덕분에 내 인생이 완성되었다, 이런 고백입니다. 요셉은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이집트의 최고의 권력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서도 하나님 덕분에를 잊지 않았죠. 내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내 능력 때문에, 그것만으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야. 하나님 덕분에 이 자리에 온 거야. 항상 잊지 않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있어도 겸손을 잊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배려를 잃지 않았고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도 용서를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요셉은 다른 사람에게
덕분에가 되어주는 사람이 되었죠. 누군가에게 고마운 존재로 살아갑니다. 요셉 덕분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덕분에 간수들과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덕분에 이집트가 번영을 했고요. 요셉 덕분에 그의 가정이 복을 받았고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덕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항상 이 덕분에가 우리 입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덕분의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무슨 일을 만났는지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제가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덕분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또 옆에 사람을 보면서 항상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에게 덕분에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군가 찾아와서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예수님 만났습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교회 나오게 됐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도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참 잘 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국 걸어갈 삶이고 요셉이 보여준 이 삶이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살아갈 삶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2026년 6월 마지막 주일, 상반기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2026년의 반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2026년 절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삶 속에 기뻤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든 일도 있었고 또 이해되지 않은 일도 일어났었고 눈물 흘리는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덕분에라는 렌즈를 가지고 지난 반년을 돌아보면 여러분 인생이 다르게 보일 것입니다. 고난 덕분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려움 덕분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동체 덕분에, 형제당회 덕분에 우리는 버티고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덕분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덕분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나가시고요. 서로를 향해서 당신 덕분입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찾아와서 당신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덕스러운 삶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